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1년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1년이 또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나누는 동안 우리를 전환시키시겠구나 하는 그 뜨거운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의 인도를 잘 따라서 오시면 정말 좋겠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죠. 전환된다는 말이 뭐냐? 우리 인간은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전부 가짜로 살잖아요. 가짜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조차 진실을 못 나누잖아요. 우리가 뭐 나쁘거나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구조가 그리고 그 안에 육체로 사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나무라거나 탓할 바는 아니죠. 그걸 열심히 살기 위해서 서로 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진실대로 항상 말해갖고 헤이 꼴불견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나서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둬요. 왜? 가짜로 살았으니까. 내가 가짜로 살았으니까. 진짜 나는 사라진 것이고 껍질만 남는다. 그 성경이 하는 껍질만 남는다. 자, 그 껍질로 살 수밖에 없고 껍질만 남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내 생명이 피어나나? 그것을 이 고린도 전서를 나누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제가 받은 것이죠. 저는 어쨌든 앞서서 열심히 인도를 할 테니까 성도님들이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 따라온다는 말이 뭔지는 또 말씀 중에 나오니까 미리부터 또 걱정하지 마시고 저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인사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인사예요. 그 당시 헬라 인사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예요. 이하권이가 A에게 평강을 전하노라. 이러면 훌륭한 인사가 된 것이에요. 그대로 딱 여기 나와 있어요.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 공동 발신자, 공동 저자로 이 고린도전서 편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을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의 자격이 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우리 신약서신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재림을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선이 이루어진다. 거짓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짓은 드러나는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반드시 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만남 속에서는 비로소 우리의 가슴을 열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유일한 위대한 일이에요. 가슴과 가슴이 통하면 역사의 혁명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본질 자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16절. 바울이 체포된 후에 5번의 증언을 하는데 그 마지막 증언에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낼 일, 너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것을 나타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종이란 말은 여기만 나오죠. 왜냐 그러면 지금 로마 간원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황제의 종이니까 황제의 명령 따르지,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명령 따르는 거야. 그걸 하는 거죠.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나타날 일의 결론이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걸 분명히 보여주죠. 이 첫 그 증인들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음식을. 고린도전서 1년이 끝날 때 우리 교회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배 혁명이에요. 초기 사도 공동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종교 의식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드렸죠. 새로워지셨습니까? 평생 예배 드렸죠. 생명의 권세를 회복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이 종교 의식에서는 그런 것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삶이 힘들고 불안은 많고, 그러니까 심리적 도움도 받고 힘이 되죠.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지는 않아요. 이런 예배 의식은. 예수님은 종교를 폐하신 분이에요. 유대교는 인간 종교가 만든 종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예요. 그 종교를 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어요? 사망 권세가 거짓이에요. 이 사망 권세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살 용기가 없어요. 그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왜 음식을 같이 먹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게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식구들. 식구는 패할 수가 없어요. 죽으라고 싸우면서도 식구야. 법적으로 갈라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비즈니스에서 자유해지고 자기 자신을 나누기 시작해요. 사람이 사람끼리 모여서 생명을 나누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족 사이에도 비즈니스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은 종교의 껍질을 깨시고 정말 가슴과 가슴 통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이죠. 자,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그 결론인 부활장에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모든 사도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중요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사도는 없어. 어떻게 보면 얄미워. 지는 싹 들어가고 나서 끝, 이런 거야.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내가 닮은 건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사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부활과 재림의 꿈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로서 사도는 끝났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직접 누구를 만나러 다니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사도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히브리어로는 구약적인 용어예요. 샬리아크.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근데 미시나 베라코트라고 하는 그 유대 문서를 보시면 5장 5절에 보내는 자와 보내심을 받는 자는 동등하다. 이 아주 유대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스를 보내요.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야, 난 마음에 안 든다. 물려라.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보낼 때 자기 정권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샬리아크, 어파슬 이 말은 동등한데 그 보낸 사건에만 동등한 거예요. 그게 끝나면 이제 동등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데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생명의 자유와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과 이 땅이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실이 완성되는,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반드시 진실이 완성되는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전가하는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주님과 동등하게 되어서 또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신약시대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발신자인 소스데네는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소스데네 앞에 형제라고 부르는, 소스데네가 고린도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형제 소스데네 이런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본문을 다 읽으셔서 알겠지만은 10절 시작하자마자 형제들아, 11절 또 시작하자마자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너희가 모두 형제다. 그래서 그 형제들아 하는 소스데네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죠. 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소스데네 그럼 다 아는 거죠. 뭐. 예. 하나님 교회다 이학권 성도 얘기를 하는데 그 왜 설교 길게 하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안 해도? 또 뭐 그렇게 힘차게 대접하십니까? 다 알죠? 그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한 달 이상 머무른 데가 없죠. 처음으로 1년 6개월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사역을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많은 고린도인들이 믿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갈리오 앞에 고발을 했습니다. 갈리오가 새로 부임한 총독인데 세네카의 형이에요. 세네카는 네로의 통치 초기에 그 카운셀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카운셀링을 할 때는 네로가 아주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세네카를 버리고 나중에 다 세네카도 죽이고 갈리오도 죽입니다. 그때는 이미 네로가 미쳐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로마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에요. 그래서 갈리오 앞에 고소를 하니까 이 갈리오가 범죄 사실도 없는데 무고한 기소를 하는 유대인들이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 자체를 기각시킵니다. 너네 교리 갖고 싸울 일이면 너네끼리 싸워. 이런 거 가지고 내 앞에 갖고 오지 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나니까 그걸 지켜보던 고린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그 고소의 대표인 소스데네를
막 때렸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인들도 유대인이 미웠어요. 그리고 그 1년 6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과 그 공동체는 상당한 칭송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항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어요. 어쩜 요즘 기독교와 똑같을까?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기소를 하니까 고린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얄미웠죠. 근데 총독이 딱 기각하는 순간에 총독도 자기들하고 똑같이 느낀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소스데네를 때리는데 갈리오가 상관치 않았다. 총독이 폭행이 일어났는데 즉시 개입해야 되는데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자기 해당장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어요. 예. 가버리니까 요 사건 일어나기 전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복음을 믿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 그리스도는 해당장 하다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잘 알지 않겠어요? 그 해당장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프레쉬를 주는지. 소스데는 어쩌면 앞장서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막 이게 앞장서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앞장을 섰겠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같은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막 말리더라고. 그리고 이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소스데네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대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지금 에베소로 가서 같이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시면 역대 감독들의 이름이 문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교회는 아니고요. 나중에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역사를 그 교회에다 적어놔서 지금도 가시면 성지순례를 가시면 제1대 감독 바울, 2대 감독 아볼로, 3대 감독 실라, 4대 감독이 소스데네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발신자이시고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란 단어가 이클리지아 그런 단어예요. 이클리지아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이클리지아를 이렇게 해요. 앞에 X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엑스더스 그러듯이 이렇게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헬라에서 에클리지아를 쓸 때 한 번도 그런 뜻으로 쓴 적도 없고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냥 어셈블리, 도시국가의 그 시민회집체, 도시국가가 전쟁을 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 전쟁할 때 시민 전체를 모으죠. 그걸 어셈블리, 이클리지아 그래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카할 야훼, 그 여호와의 성에다 어셈블리 오브 갓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민 회집체를 할 때 하나는 카할이고 하나는 에다예요. 에다. 70인역에 이 두 가지의 번역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에다를 택했어요. 에다. 그 에다에서 나온 말이 시너가그,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회당은 예배 중심의 모임이에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90%는 회당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해당 모임을 폐하신 분인데 기독교는 3세기 만에 해당 의식을 90% 이상 데리고 왔으니까 나머지 10%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사도 공동체에는 종교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네각이라는 그 예배 형식 중심의 모임을, 그래서 이 신학의 성도들은 에다 대신에 카하를 사용한 거예요. 이 카하를 번역한 것이 에클리지아,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시네각, 신약 성도들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에클리지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참조하실 것은 유대인의 해당,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가장 강력한 라비닉 주디즘, 이 랍비식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세운 것이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이 교회를 에클리지아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을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 속에 엄청난 영광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뭔가 보십시다. 2절에 수신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를 수식하죠.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성도 그렇게 번역해요. 거룩한 자, 하기야죠.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거룩이 계속해서 나오죠. 거룩은 물리적 개념입니다. 윤리적 개념이거나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물리적 개념이요. 성전의 기명이 거룩해요. 왜? 성전을 위해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은 이론론적 시공을 얘기하는 거죠. 옆에 분에게 나 저 들어본 적 있다. 자, 고린도전서 내내 들을 말이니까 또 좀 설명이 필요한 분은 지난주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죠. 이론론적 시공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한 것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땅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요구를 종교는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다른 곳은 안 거룩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장난을 쳤다 이런 말이죠.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날이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주일은 거룩하고 다른 날은 안 거룩하고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론론적 시공이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이론론의 열매예요. 이론론, 이원론 그러면 신경질 나시겠지만 조금 참아 주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조건 뭐 내 입술로 주님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신약에 거듭거듭 선포되는 복음과 이 사도행전과 서신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었다, 연합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냥 하나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하권이가 그냥 이하권인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하권이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첫째, 황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 당시엔 다 황제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자죠. 이 시리아 전역에 총독이 나와 있는데 이 총독은 뭐 절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총독이라는 건. 우리가 일제 강점되었을 때 일본 총독과 비교할 바가 아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총독은 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황제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제까지 나는 사망을 살았으니까, 가짜를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생명을 사는 거죠. 그런데 생명에는 반드시 권세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없는 권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권, authority, 세, power. 무슨 authority와 무슨 파워가 있어요?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인간 왜 창조했어요? 인간 창조하시고 두 가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위임하셨잖아요.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에는 반드시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거죠.
3절. 그래서 3절의 인사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카리스를 은혜라고 해요. 그게 마가 붙으면 은사, 카리스마가 돼요. 평강은 샬롬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에게 임한 것인데,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종말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요엘 선지자를 인용해서 약속한 종말이 임한 거다 이러잖아요. 이 종교인들은 종말 그러면 뭐 끝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 있고 이런 짓을 해요. 아니, 종말이 임했으면 새 시대가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출발되었다. 종말이 완성되고 새 시간도 완성되는 시간은 오지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출발되었다. 무슨 시간이 출발된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어졌으니 단절의 시간이 끝난 거지.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을 주셨어요. 그 한 성령으로 한 주님을 나도 주님이라고 고백해, 너도 주님이라고 고백해. 그러면 우리는 한 백성. 너는 너고 나는 난데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 하나 된 생명, 그걸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한 지체가 되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으면 나댈 수 있죠. 왜 우리 다 가짜로 살아요? 이 정죄 때문에. 이 세상 보세요. 예? 학력 없어도 정죄, 돈 없어도 정죄, 생긴 것 갖고도 정죄, 설교 길게 한다고 정죄. 어떻게 나로 살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피어나요? 그냥 남편이 아내를 아내 그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공자님의 100배가 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딱 한 가지예요. 아내의 아픔을 느끼면. 아내의 아픔을 느끼면. 그럼 정죄가 없어져요. 십자가가 뭐예요? 아픔이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십자가 부적이지. 그게 무슨 생명의 권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한 자리에는 나됨이 피어날 수 있어요. 나됨이 피어나면 너됨을 허용하니까 우리됨이 이루어져.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그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를 했어요? 숨을 내쉬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숨을 쉬셨다 이렇게 표현된 거는 두 번밖에 없죠. 창세기 2장과 여기. 그러니까 숨을 쉬셨다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2장에 숨을 쉬셨다는 말이 뭐예요? 육체의 참 생명을, 그래서 리빙 비잉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사실 산다고 열심히 하지만 죽어서 사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조건으로만 살던 우리를 리빙 빙 되게 하셨죠. 예,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샬롬이 일어나요. 아내가 아내 되고 남편이 남편 될 때, 나는 나 될 수 있고 너는 너로 허용될 때, 그게 우리됨, 교회가 피어나는 것이다. 자, 4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요. 이제 빨리 지나갈 수 있어. 왜냐 그러면 이 3절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풍성해서 감사한다. 은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은혜가 임하면 은사, 그 안에서 은병과 지식이,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은사죠. 은사가 풍성해져. 자, 그러면 5절의 맞은편에 있는 8절에서는 은사가 풍성하면 뭐를 하느냐? 심판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경고히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가 임하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은사가 나타나요. 이하권위가 이하권위라는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는 언제 피어나는 것이냐? 은혜가 임할 때 피어나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안 봐요. 너 목회를 얼마나 잘했냐? 너 몇 명이나 모았냐?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는 너냐? 내가 창조한 너냐?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되는 길은 은사가 내게서 피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 나는 주님 앞에 나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주님 알아보시지. 근데 내가 막 이상한 거 막 뒤집어 쓰고 막 술수을 했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교회 당회장 뭐 이러고 막 설교하는데 가운 입고 막 옆에 5개씩 붙여. 그러면 성경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도대체 누구냐?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견고하게 선다는 것은 내가 나됨으로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가 피어났다면 은혜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너희를 불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적해. 코이노니아. 나됨이 피어나면 반드시 나됨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고 교적케 한다 이 말이, 은혜가 임하면 은사가 피어나고 그것이 나됨을 이루고 그 나됨이 너됨과 어우러진 평강이 코이노니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은사가 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은혜가 패해져요. 어떻게 은혜가 패해져요? 은사를 오용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왜 쓰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데 그 은사를 오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피해서는 안 된다, 은혜를 피하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적어가다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평생을 에고로 사는 우리가 에고를 벗고, 에고는 내가 만든 가짜나 내 생명, 하나님이 만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내가 죽지 않고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아니에요. 복음에 참여하고자가 뭐예요? 구원에 참여하고자. 다 달려도 상 받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내가 모든 일에 절제하여 썩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 바울이 선포한 복음,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3개 다 굉장히 길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기억하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썩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 3번 반복돼요. 왜 그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때 썩는 생명 살았다는, 썩는 생명.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썩지 않는 생명.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 아닌,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닌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은사가 피어나서, 그래서 고린도서 제일 결론 부분이 이 모든 걸 부활로 결론을 짓죠. 그런데 그 부활 시작을 어떻게 해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로 피웠다. 돈 많이 벌었다? 아니요. 출세하고 성공했다? 아니요. 즐기세요? 육체에 있는 동안 별로 못 즐겨요. 우리의 생명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거 안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러한 그 축복을 누리는 열쇠는 딱 한 가지예요.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심판. 에고가 힘을 잃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 에고가 나를 얼마나 정죄해요. 그 에고가 나를 정죄하잖아요. 네가 이룬 게 뭐 있어? 네 잘난 게 뭐 있어? 없으니까 자꾸 겉에다가 뭔가를 사람에게 보일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에고를 평생 떠받들고 섬기고 모시고, 그럼 돌아보면 허무하지. 허무하니까 더 껍질을 만들려고 하고. 에고 절대 안 죽어요. 에고가 힘을 잃는 유일한 것은 주님 앞에 쓸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나는 무엇으로 쓰고 있는가? 그래서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요한계시록의 성도, 요한계시록 성도는 딱 한 가지로 표현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심판을 지연하심으로 저렇게 악한 무리로 말미암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 외에 성도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성경을 다 알아도 그것 가지고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그것 갖고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나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의의가 많아요. 예? 사람 앞에서 뭐 요만큼이라도 믿지면 난리 나지. 근데 주님 임재 앞에서 뭐요? 우리가 문둥병자보다 더한 사람들 아니에요. 에고가 죽는 길은 심판주 앞에 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감하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반걸음씩이라도 걸으십시다. 맨날 믿습니다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삶으로 살자 이거죠. 그 첫 번째 스텝이 확신을 넘어서는 것이죠. 확신. 이 기독교는 확신을 좋아하잖아요. Believe. 확신은 사회심리학적 현상이에요. 인간은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해요. 그걸 확신이라고 해요. 불안한 내 자리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은 내 자리를 고정시키는, 이 중에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인격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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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모태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어느 날 그냥 믿는 게 편하지, 믿는 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고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이드는 잘못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고정되면 반드시 싸워요. 보수와 진보. 난 도대체 나 보수다, 난 진보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이상해. 우리 결정,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건 자, 내가 확신한 만큼 죄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난 전지하지 않잖아. 모든 걸 알지 않은데 어떻게 확신을 해요? 그런데 모든 걸 모른다고 안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양심의 확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산 다음이 중요한 거죠. 산 다음엔 뭐예요? 죄인이지. 내가 전지하지도 않은 내가 결정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영성훈련이 나는 모릅니다예요. 나는 모릅니다.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나는 모릅니다. 모르니 순간순간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확신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 확신은 절대적인 의도 선도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 되는 거죠. 할 바를 다 하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 성경의 영성은 참 지극히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자기 거짓을 정당화시켜요. 이 선악과예요. 자기 확신에 모든 걸 맞춰요. 예?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결정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그래. 내가 나쁘다고 결정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 그런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 그러면 확신은 실제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에서 온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만나기. 왜냐하면 우리는 에고로밖에 못 살아요. 365일 24hour, 7 days 에고로밖에 못 사는 존재예요. 에고로 안 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확신은 개념주의로 생기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이게 세요. 개념은 아무리 주입해도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안 살잖아요. 말은 너무 멋있는데 안 살잖아요. 못 살아서 그러죠. 개념을 살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얘기가 안 통해요. 딱 논리가 굳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게 가까워요? 기독교인하고는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안 돼. 예? 사람이 사람으로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예. 뭐 오늘은 겨우 볕었네 막 이러면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겨우 볕은 내가 뭐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막 이래야지 막 이래. 그러니까 기독교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기도하는 척. 지금 기독교 뭐 하고 있어요? 교리 교육, 설교, 공부, 세미나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개념 주입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직접적인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신 것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확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확신하죠. 확신했지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원리의 도사들이야. 교리 말하는 데는 도사인데 삶은 없죠. 이게 중독적이 돼요. 왜? 말만 하면 나는 옳은 사람 되잖아. 내가 옳은 사람, 내가 파워를 더 갖고 있죠. 또 교회에서 말 잘하면 대접받잖아요. 옳은 소리 많이 하면. 그러니까 살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모든 걸 해치우는 이 이중적인 삶에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고집하는 것이 멸망이에요. 왜 멸망이에요? 끝까지 가짜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는 이게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이 확신의 대가가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확신한 종교가 얼마나 확신한지 하나님까지 죽여버려. 그 좀 들으면 좋을 텐데. 내가 전지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좀 들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는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몇 절만 적어놨죠. 겉은 깨끗해. 겉은 아름다워. 겉은 사람에게 옳게 보여. 근데 안에는 뭐예요? 탐욕과 방탕과 죽은 뼈와 더러운 것과 외식과 불법이. 저 7번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기 차마 다 적기가 민망스러워서 디스카운트, 연말 세일로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no more 구원의 확신,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 구원파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무슨 구원의 확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프란시스가 하도 평생에 기도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 옆에 가서 선생님이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들어봤대요. 근데 평생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며 이제인을 용서하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을 찾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압니까?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내가 나를 완전히 압니까? 모든 것을 다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무익한 죄인이지. 아니 무슨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삶은 눈꼽만치도 없음. 종교를 넘어서 생명으로 전환하는 1년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I beg you, I plead to you.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자식에게 절망감만 주는 저런 신앙생활을 왜 하나? 그거는 우리 이제는 마치십시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너희가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 복종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 우리가 이 정말 전투 같은 피 맺힌 믿음의 삶을 지키고 나간 결국이 구원인데 무슨 살지도 않으면서 나 구원받은 사람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기가 쉬운가를 얘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그럼 우리가 형제인데 그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떨어집니다. 한 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견인교리가 있는데 견인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근데 내가 안 받아. 은사를 오용해. 사도 바울은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논리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자 버리시든 지키시든 그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속에서 더 자라가는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피어져서 내가 곁에도 복이 되고 이 땅 끝까지 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건 살지 않고 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 구원된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이요. 나 이것 때문에 욕먹어도 할 수 없어요. 그 확신은 봄을 거부해요. 확신을 가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는 확신을 가졌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믿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편지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예요. 확신은 봄을 거부해요. 내가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딱 가져버리면 그 다음 더 이상 보지를 않아요. 예? 왜? 그럼 편하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확신했으니까 더 이상 갈등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 굳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오늘 이 땅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회복합시다. 예. 자, 마지막 믿음은, 그러면 확신을 제가 쭉 얘기했죠. 믿음은 관계의 열매예요. 관계의 열매라는 건 인격이죠. 인격을 만나는 사이에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지. 어떻게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나? 그러니까 맨날 설교 짧게 하겠다고 하지만 안 하니까 설교 짧게 하겠다는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뭐 쓸모있는 거 답도 안 하면서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크게 막 안 믿어져요? 네, 웃게 얘기했지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에서 그냥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것은 직접적인 인격 관계 속에서 믿음이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죠. 그 믿음과 확신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예, 그냥 믿으면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사라져요. 안 믿는 대로 절대로 살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삶이 안 사라지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확신은 개념이에요. 확신은 아무리 확신하셔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저렇게 살거나 안 믿는데 이렇게 살거나 그건 안 돼요. 그냥 이론론적이에요. 확신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확신은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렇게 돼요. 믿음은 무의식적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데, 예, 의인들에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한 거 의식하십니까? 걔 낳아가지고 말이야, 기저귀가 7,689개, 그 중에서 세일로 산 게 4,269개, 그게 개당 얼마인데 돈이 얼마,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지. 기억되는 건 더 해줬었더라면,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참을 수 있었는데 왜 더 격려하지 못했을까? 그런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야 이놈아, 내가 화나도 364번 참았어 너한테. 그냥 확신은 의식적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니까, 어이 굶주릴 때 우리가 먹을 거 줬는데요. 한 번 하면 평생 안 잊어먹어. 그 나처럼 얻어먹지 마. 한 번 사줬다 그러면 무서운 거야. 결론이 뭐예요? 믿음은 자유케예요. 그냥 믿는 그대로 사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아니에요. 믿는 대로 사니까 내가 나를 그냥 살아가. 약해도 좋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거는. 근데 확신은 경직되게 하죠. 왜? 내 확신에 나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너까지 끼워 맞춰야 돼. 삶이 경직돼. 이제 하나님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이런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지 않아요. 난 모르지. 그러나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됩니까 하는 그 찾는 걸 국률이 여기서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종교에서 생명 살기로, 확신에서 믿음으로, 에고에서 쉐마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컨그람 성경에서 1년간 마련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이 깊이 볼 수 있는 고린도서를 허락하셨습니다. 반드시 전환됩니다. 반드시 생명 유업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